민수기 11장입니다. 이제 이만큼 많은 지금 광야를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런 모든 조직과 모든 구조가 다 완성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떠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거합니다. 밤이면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지파가 선두에 서고 동쪽과 서쪽과 뭐 남쪽과 북쪽에 누가 있으며 그 모든 구조를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러한 성막을 짓는 것에서부터 또 성막 안에 모든 진열 그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완벽했어요. 그것이 부족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움직일 수 있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어요.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건 열흘간의 길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40년을 헤매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오늘 배워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두 정말 엄청난 고통,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물론 아주 편안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잘 둬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냥 나오면서부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회개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치선 선생이나 나 같은 사람은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만약에 수십억의 재산이 지금 나한테 온다고 하십시다. 내가 예수만 부인하면 로또가 하나 딱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요. 우리는 예수의 소중함은 내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을 종살이 했어요. 그냥 노예 생활이라면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서,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좀 이렇게 편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멸시와 천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400년이에요. 그 노예 속에서 풀려나올 수 없어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라는 권세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보내서 10번의 어떤 그 이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고 제발 나가달라고 빌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40년이라는 것은 나중에 정말 나중에 알겠지만, 그래서 40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험 기간이에요. 예수님도 40일간 시험 받으셨어요. 예, 저도 충분한 시간 시험을 받았어요. 오늘에 오기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일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의문이 있다면
지금 이 문식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미 예비돼. 우리는 천국이 예비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작정이 됐어요. 이건 신적 작정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 속에 있어요.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광야의 혼동 속에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자, 오늘 11장에서는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뭐 이딴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뭐야, 우리를 뭐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다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는 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죠? 모든 언행에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예수가 무슨 우리의 왕이야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아니야? 그 제자 아니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는 세상, 현재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못 받겠다 했어요. 무엇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범하고 살아보세요. 우상숭배와 음행은 이미 우상숭배를, 재물과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만 탐하고 어떤 정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계속 공고함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살아서도 잘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일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갈 방법의 지침이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악한 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든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왜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리더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고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모세의 말을 왜 들으셨을까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모세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는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왕 바로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부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것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새끼 밥 먹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 저 집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자식을 열을 낳으면 열 다 책임질 것이고, 네 발이 헐지 않고, 네 옷이 헐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아담으로 살 것이냐, 두 번째 아담으로 살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첫 아담으로 사는 건 여러분들이 평생 땀 흘리고 일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엉겅퀴 가운데서 겨우 먹을 것만 얻게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 엉겅퀴를 없애 놓으셨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약속이잖아요. 내 생명을 구하신, 내 인생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말을 해서 여러분 인생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자, 4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들어왔어요. 아마 애굽에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왜 그랬을까요? 그 이방인들 속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하고 탐욕을 부리고 뭔가 그런 것이 전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가지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뭐야? 여기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매일 모이라고 해. 이현아 목사는 계속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불평이 나온다고 그래 보세요. 항상 동류가 있어요. 그죠? 파당이 생겨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든.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 여기서 딸랑 만나만 먹고 살라는 거야?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 자체가 만나니까 말씀이에요. 그죠? 뭐야, 세상에 텔레비도 있고 얼마나 재미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렇게 널려 있는데 딸랑 성경만 보고 살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현아 목사는 밤낮 말씀만 보라고 그러고 매일 모이라고 그러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 우리도 세상 사니까 재미도 누려야 되잖아.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걸 누가 할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막 들어온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섞여 온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담을 하면 최소한도 6개월 동안은 이유 없이 내 가르침 속에 들어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모든 거 다 끊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다. 보기는 참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먹으면 싫어. 그죠? 근데 밥은 어떨까요? 매일 먹어도 괜찮아. 참 희한해. 그죠? 빵을 매일 먹어봐. 골고루 골라서 먹어도 빵을 골고루 먹는다고 그래도 이 종류들을 먹는다. 그거 입에서 단내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밥은 평생을 먹어도 그게 괜찮아. 그죠? 참 그게 희한해. 자,
이제 밤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예. 자, 다음 이제 10절부터 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건 모세의 불평이 아니고 너무 백성들이 그렇게 짜증거리는 징징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정말 모세도 정말 지겨운 거야. 그럼 뭐라고 하는가 보고 싶다.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 나를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 아니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낳았습니까? 내가 영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는 그들의 품에 두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까? 내가 이들을 낳지도 않고 길렀지 배지도 않았는데 무슨 책임이 있다고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가끔 저도 그런 불평을 해요. 예. 많지도 않지만 이건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냥 많지도 않은 우리 성도들 몇 명 가지고도 속 터질 때 아유 주님 그냥 노년은 좀 편안하게 좀 지내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랬더니 30여 년 동안 네 멋대로 산 것을 갚으려면 죽어서도 갚아야 된다. 그런 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게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신약에서도 나와요. 그죠? 자,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야, 이 사람들을 지금 배고파하는데 어떡하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이들을 떡을 먹일 텐데 그걸 안드레가 누가 얘기하나? 빌립이 얘기했죠. 똑같네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하소연하니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거?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죠? 아이고 딸랑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데려가죠 없어서.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선지자나 다 인간은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으면 나름대로 다 이렇게 힘들게 마련이죠. 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70명을 모으라고 그래. 네. 그리고 회막에 이르러서 거기서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치 아니하라. 이제 힘들겠구나. 70명 세우죠. 근데 이거 재밌는 말이 나오죠. 이게 신약에서도 70인 제자가 나와요. 그죠? 12제자 외에 또 70인 제자를 둬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12물샘과 70 종려나무가 나와요. 그죠? 좀 재밌는 연관이죠. 또 백성에게 이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을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데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한다. 아주 지겹도록 잇몸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나서 아주 진물이 날 정도로 먹이겠다는 거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21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인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 소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이거 빌립이 한 말과 똑같죠.
그때 여호와께서 23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거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을 모아서 이제 장막에 둘러섬에 여호와의 구름이 강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명 장로에게도 영이 내려서 그들도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서 장막으로 안 나갔어요. 그때 그들에게도 그 예언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달려가서 이 한 소년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택한 자 중 한 사람을 곧 모세로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이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70인 뿐이 아니라 이 정말 이 모든 백성들 보행하는 보행자 60만 명에게 여호와의 영이 다 임해서 그들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죠? 맞아.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리고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으로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하니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적게 모은 자도 한 호멜이라. 그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그냥 이를 고기가 그냥 걸걸 들어가지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재앙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브롯 핫다야라와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말 뜻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다.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 지금 엄청난 불평 다 하죠. 근데 이런 재앙 안 내리는 거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일단 저를 믿었거든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시겠죠? 예. 12장에는 이제 모세가 본처가 죽었어요. 십보란가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예. 야, 여호와께서 과연 모세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70인들이 예언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올려서. 거기에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제사장의 위치잖아요. 그죠? 그럼 미리암도 그 어떤 예언을 했던 그 출애굽하면서 예언을 하며 탬보림을 들고 춤을 췄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세하고만 말하냐?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시냐? 예. 그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불평하는 것도 들으셨다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준비되고 겸손하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른지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에게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 소개되지만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거죠. 나는 그와 내가 대면하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걸리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죠? 장막에서 구름은 떠나고 문둥병.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신으로 살게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죠? 모세는 지금 구수 여자, 이방 여인하고 지금 재혼을 한 거예요. 그거 비방했다고. 왜 비방했을까요? 아니, 네가 그 많은 지도자인데 그 나이에 여자 없으면 못 사냐, 이거죠. 아브람도 재혼을 했어요. 왜 재혼을 하면 안 될까요? 지도자가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거는 생산의 본능이니까 생식의 본능이기도 해요. 성적 본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로 음행이나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범죄잖아요. 당연히 남자에게는 그를 돌봐야 할, 더군다나 지도자는 그를 돌봐야 할, 그에게 시중을 들어줘야 할 아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부부 생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그 죄의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근데 모세가 부르짖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가두고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을 들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 12장에서 지금 백성들의 불평, 또 제사장 아론이나 미리암 가족이라도 모세의 사생활을 가지고 비방한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잘못한 거는 누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자기가 택한 종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충원을 하는 건 괜찮지만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호나 목사가 이렇다 비방을 한다면 하나님도 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나를 직접 책망하실 거잖아요.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르벤 지파와 그죠? 시므온,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여러분 그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가나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딸랑 두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려요. 그죠? 자, 이제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사는 땅이 좋은지 거민이 강한지 나쁜지 이런 것을
그 모든 것, 성읍이 진영이 산성인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찌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네겝에 올라가 보니까 원래 헤브론에 갔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받아도 7년 전에 세운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보다도 여기가 더 발전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애골 골짜기에 가서 얼마나 큰지 그 포도상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오는데 막대기에 꿰어서, 예. 그리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이렇게 그 나무 가지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면 상당히 컸죠. 그래서 거기서 포도나무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탐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보이면서 보고합니다. 자, 27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게 엄청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종족을 본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외국에 처음 나가면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노랑머리 서양들이 왔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때 이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다윗이 여기서 연결되고 예수님도 여기서 나오죠. 예.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이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하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고 되네요. 같은 말이네요. 그죠? 근데 왜 네피림은 다 죽었는데 그 후손이 어떻게 남았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노아홍수 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이 남았던, 그건 딸랑 노아의 가족, 노아와 세 아들로 인종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왜 네피림이 또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언급된. 계속 인류가 계속 번성하면서 어떤 특별한 인종들이 또 번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이 성경이 쭉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다 전해 들을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네피림에 대한 얘기도 노아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아마 그렇게 네피림이다, 아낙자손이다 이렇게 명명했겠죠.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제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다 반발을 하고 오직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장 마쳤고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 왜 그랬을까요? 야, 거기는 성도 막강하고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것인데 아무리 기름진 땅이면 뭐하냐. 우리가 가서 40년 동안 거기 정말 지금 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정말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거 꼴이 뭐냐. 다 죽게 생겼지 않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가 광야에서 죽든가 하듯이 왜 칼로 죽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다시 종살이로 가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예. 내가 지금 뭐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영광을 보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더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고 산을 건너도 산이 나오고 강을 건너도 강을 건너고 하나도 나아지는 건 없고 일은 다 엉망되기도 하고 욕종은 더 솟아나고 예? 앞에 있는 불평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뭐 만나만 먹고 살 것이야. 뭐 고기는 없나. 우리는 뭐 나는 뭐 감정도 없나. 밤낮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리라고 살라는 거야. 불평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믿으면 되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냥 11조 드려서 축복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불평을 합니다. 네, 이제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 정탐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그래도 두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7절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 나오네요. 그죠? 예. 참 이태원 한남동까지 사는 때는 정말 무슨 척박한 땅이었고 제 목회 생활에서는 그랬어요. 견딜 수 없는 그 땅도 밟고도 싶지 않았어요. 근데 논현동에 와서 많이 기쁩니다. 저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아침이면 여기 오는 낙이 교회에 오는 것이 내 낙이에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이것이 예. 어떠한 환경 속에도 그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말씀이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들을 지배하던 어떤 영적인 존재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우리 여호와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그들은 피조물의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고 하늘의 악한, 하늘에서 쫓겨난 영들의 신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의 신이며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은과 금과 다 그에게 있고 모든 영화가 그에게 있어요. 내게 필요하면 왜 그걸 안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11절 봅니다.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전엔 70인용에게만 나타났는데 이젠 모든 자손에게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그 백성을 돌리려고 하는 그 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게 또 어디서도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테반이 예.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 이들보다 더 크고 간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야, 다 죽이자, 전염병으로. 그리고 눈의 아들하고 여분네 아들 칼렙만 딱 데리고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왕성한 나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이미 말씀하신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근데 참 하나님 보세요. 20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노라.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못 잊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선을 딱 긋습니다. 10번이나 어겼다는 거. 더 이상 여러분 10번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도 그 열흘간으로 정했다고 그러죠. 그죠? 열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그들을 결단코 그 땅에 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 땅에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걸 못하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찬양하는 갈렙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많은 회중들이 불평할 때 그때 여호와를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오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중들이나 어디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할 때 여러분들의 위치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다. 내가 거기서 돌을 맞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할 바이죠. 자, 이제 26절 봅니다. 자, 25절 보면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자세히 전략을 가리킵니다. 야, 저기 골짜기에 아멜렉과 가나안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홍해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여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느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말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원래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거하는 골짜기로 들어가면 열흘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홍해도 갈르시고, 예. 근데 이제 홍해를 따라서 가라. 40년이에요. 40년 길.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40년을 갈 것인지, 불평불명하면서 40년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 것인지, 예,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확정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30절 봅니다. 이제 33절 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정탐한 날 수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요. 좀 봐주시지. 이전까지도 봐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기간이 딱 차면,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 중에 그럼 이거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갈렙과 눈의 아들 이들은 빼고 그 땅을 탐정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 10 중에 2명만 딸랑 살아났네요. 그죠? 자, 이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슬퍼 울고, 그때서야 그럼 우리가 골짜기로 올라갈게요. 뒷북칩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허락한 것으로 올라갈게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막 우리가 가겠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미 말이 떨어졌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에서, 예, 이미 명령이 떨어지고 결단이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이 말은 이제 천사장 나팔 소리로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의로운 사람 다리 없어졌어. 아, 그때서야 뭐야 이거 다 없어지고, 이거 뭐야 이상한 놈, 내가 생각하기에도 껄렁한 믿음쟁이만 남았네. 아, 이거 없어졌고 교회 다 올라간 거네. 그때서야 주님 잘못했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제 바로 살게요. 똑같은 거야. 그죠? 이거는 과거의 일을 우리가 보는 거지만 현재 나와 똑같아요. 우리 광야 시대에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달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기까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이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가 없는데 올라가 봤댔자. 그죠? 망할 거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뒤늦게 가서 결정이 떨어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이르기 전에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 내 신앙 여정 속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정욕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와 함께 의식하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란다는 그 언약을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백성들이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 앞에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 모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성경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안에 역사하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 와,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었구나, 이게. 이 구약에 있는 이 민수기, 레위기 이런 말씀이 그냥 아직도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구약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읽어버리면 이 성경은 구약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